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로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마지막 살펴보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듯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많은 문제들로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소식으로만 듣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성도들 간에 삭막할 정도로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은 갈등과 또 다툼으로 인해서 어쩌면 분열이 되거나 교회가 해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나 아니면 그다지 좋지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문제시 삼아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참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제 마음 안에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 많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또 제 안에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악한 나머지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용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남을 더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제 안에 아주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제 안에 그런 나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얼마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6차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전보다 지금 현재 남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더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남을 더 사랑하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본성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8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바울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무엇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그치고 사라지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들은 시간이 가면 그치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 중에 예언과 방언과 이 지식은요, 지식의 은사는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또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은혜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은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앞에서 말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들은 사실상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또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는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 딱 남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유한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마치 그 유한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릴 적에 그 로봇 장난감을 사주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받은 자녀가 어떨까요? 상당히 기뻐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싶었던 로봇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쁨은 마치 로봇 장난감이
세상을 다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준 그 장난감,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그걸 품에 꼭 껴안고 그리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디 나갈 때마다 그것을 손에 놓지 않고 늘 붙잡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였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 미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이전까지 그의 모습을 비유하자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른이 돼서는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야말로 뛰어난 율법적인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헬라 학문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는 자기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한 상당한 그 자부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 자신이 과거에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학문들을 뭘로 여긴다라고 말합니까? 학문과 자신의 그 배경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여러분 목욕을 하다 보면 김이 잔뜩 서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뿌옇게 돼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김이 다 잔뜩 서려져 있던 김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얼굴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또 거기에 김이 서려져 있는 곳에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신의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들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임과 동시에 여러분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로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유 두 번째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위를 죽을 때까지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삽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별다른 힘이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상급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 사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셋째로는 사랑이 제일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을 담고 있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또 기초이며 믿음 없이는 절대로 바른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하며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이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7차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